오늘 일꾼의 기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은 사울이 왕으로 추대되고 취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장 후반부에 보면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마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경받고 또 도와줄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인격적이고 섬기는 자세가 되어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실제 사역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본인의 응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도 그 기름 부음에 합당한 태도가 같이 나타나게 될 때에 내가 사람을 세우는 자,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을 통하여 일꾼의 자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8절입니다. 사울이 배석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영토 확장의 야욕을 품고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에 침입을 했습니다. 그러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과 평화 조약을 요구를 합니다. 주종 관계의 평화 조약이지요. 우리가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칠 테니까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자 요구했습니다. 그때 나하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나면은 그때 평화 조약을 맺자.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이에 야베스 거민들은 암몬족에게 1회의 전쟁 유예 기간을 요구하고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신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5절입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참 이상하지요. 분명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10장에서 분명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정치는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소를 몰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마는 왕권은 확실히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도자로 인정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 누군데, 나는 왕인데 왜 나에게 먼저 의논을 하지 않느냐? 나 왜 나에게 존경을 표하지 않느냐?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야.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을 사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성령님의 감동이 올 때 그는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위기의 때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일어났습니다.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교회 중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평신도와는 달라야 합니다. 중직이라면 최소한 시간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봉사의 헌신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제 교회 청소를 하는데 100명 넘는 성도들이 오셔서 함께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직은 이런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봉사하기 위하여 주신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방언을 한다. 기도하면 환상을 본다. 나는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한다. 그런데 밥 먹고 난 이후에 설거지할 때 보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이지요. 사랑하는 남보등 여러분, 선교를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사울같이 어려운 문제 앞에 앞장서는 사람, 소리 없이 엄지에서 섬기는 사람을 찾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합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자,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능력,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느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교통의 영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철학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내 속에 거하시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스러워지는 겁니다. 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을 수가 있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개념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갑자기 천사처럼 성품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 세계가 하나님을 향하여 준비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천사처럼 살아가라 그 말씀이 아닌 겁니다. 세상을 봐도 욕심도 없고 탐욕도 사라지고 어떤 고약한 일을 만나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혹 분노가 일어나면 내가 아직 수양이 덜 되었는가 보다, 내가 좀 더 정진해야지. 여러분, 이것은 불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바뀌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수양이 높은 수양을 쌓아서 나는 어떤 시험 속에서도 견딜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자, 죄 짓는 자리라 할지 유혹의 자리에 자신 있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썩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는 판판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우리 신앙인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다윗이 이것을 어길 때 그 깨끗이 있던 다윗, 영적으로 얼마나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도 한순간에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십계명의 대부분을 어기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내가 능력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무쇠 그릇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특징이 있잖아요. 쉽게 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건강이 좋아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암을 고쳤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병에 안 걸립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시 걸립니다.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인 겁니다. 그런데도 오해합니다. 돌을 닦아 높은 경지에 들어가면 몸이 붕붕 뜨고 전설처럼 사명대사가 방바닥에 벌겋게 그냥 불을 떼어서 달아오를 정도로 되어도 그 방 안에 있는 사명대사는 수염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맺힌다. 기독교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도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내 손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길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공로로 우리는 사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율법 종교는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자랑합니다.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는 참 은사가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능력을 베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능력이 싹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고 사경례를 인도하는데 늘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고 사람을 살렸고 귀신을 쫓아냈고 내가 어떻게 저쩌고 어떻게 했다고.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빼앗아 가셨나 생각해 보니까 그가 하는 말마다 내가 했다, 내가 귀신을 쫓았다, 내가 기적을 베풀었다, 내가 위대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가 영광 다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타락할 때 오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교만입니다. 대화 가운데 내가 했다, 이것이 늘 부각이 됩니다. 사울이 망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울조차도 후에 보면은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다 망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기념비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내가 이렇게 해서 승리했다, 그것이 기념비잖아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망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경주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입속에는 항상 우리 하나님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서 항상 성령님과 우리 예수님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분노는 이스라엘에게 닥친 치욕 때문이었습니다. 이 분노는 성령님께서 주신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종종 어떤 갈망이 영혼 가운데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불일득 소원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다, 내가 저 사람을 섬기고 싶다, 자,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싶다, 자, 이런 갈망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감정을 터칭하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평소에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복권을 사라, 복권을 사라. 그래서 야, 이거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지금 감동을 주시는 거다, 그래 생각하고 복권을 샀습니다. 자, 여기서 복권을 사라라고 하는 음성은 성령님의 음성일까요? 아닙니다. 자기 소리였습니다. 자기 기분이 붕 떠서 자기가 자기에게 그냥 감동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강렬한 열망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평소에 나의 육체의 욕망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교묘하게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분노가 쉽게 일어나는 쪽으로 분노가 일어나면 우리는 알아차셔야 됩니다. 자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다혈질의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워낙 흥분을 잘하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점액질의 사람들은 감동을 줘도 자꾸 아니라고 합니다. 스스로. 분명히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도 아니야, 이건 내 생각일 거야, 이거는 성령님의 생각이 아닐 거야, 자꾸 그냥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 같이 일하려고 하면 속에서 불이 나는 거지요. 다음 주일 직분자를 뽑는 선거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찍어 주셨을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끝까지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해서 할 자격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안 되는 거지요. 내가 아무리 부인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는 수용해야 됩니다. 반대로 아직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릇이 아닌데 나는 이번에 꼭 돼야 된다고 선거 운동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뽑으십시오. 오늘 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손 붙잡아 주옵소서.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나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자,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뽑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해야 합니다. 7절입니다.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자, 그때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시니까 전 백성이 호응하여서 한순간에 그 사람들이 이 사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시면은 우리 성령님의 역사는 양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만 분노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온 백성들에게 함께 그 감동이 나아가니까 백성들의 호응을 한순간에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언이다, 환상이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실 때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비전을 보여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사울에게도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고 동시에 백성들에게도 성령님의 감동이 임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져 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사울 마음에 관용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사울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자, 이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면은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사울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멸시하는 그런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백성들 마음에 임하니까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그때 사울 왕을 멸시했던 그 불량배들 잡아서 죽이는 것이 사울을 위하는 길이고 민족과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백성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13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그들을 죽이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이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에 그의 정적 스탠턴은 그를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긴팔 원숭이, 무식한 말라깽이, 대통령으로서는 자질이 부족한 자라고 악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에 링컨이 그 사람을 국무장관으로 임명을 하게 될 때 측근들이 엄청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적을 죽인다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복수를 하면 더 많은 적이 생긴다.
그러면은 적을 완전히 없애는 길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길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암살되었을 때에 그 누구보다도 깊은 애도를 표했고, 있었던 데는 그 죽음 앞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기 인류 최고의 지도자가 누워있다. 이제 그는 모든 시대에 남을 인물이 되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바디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향하여 욕하는 그 군중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맞받아쳐 욕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희들이 배고플 때 내가 양식을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너희들을 계몽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주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너희들 그냥 썰어버릴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만큼 간용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죽이시고 생명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사람, 관용의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며 그 감동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중요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14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랬습니다. 자, 여기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 굴러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광야에서 출생했던 남자아이들, 그 아이들이 많게는 나이가 40이 된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광야에서 한 번도 할례를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정착하기 전에 이 길갈에 모여서 할례를 행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그 수치를 물러가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새 출발지가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내가 성령님을 체험한 곳, 복음으로 나의 수치가 물러가고 새로운 결단을 한 곳이 우리 경주 남북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곳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겠습니다. 그것이 화목제 아닌가요?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과 눈높이를 맞추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15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큰 기쁨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교회 선거는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사울처럼 위기의 때 교회 앞에 앞장서서 일어나는 사람, 내 의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선출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성도들 간 화목이 있는 큰 기쁨이 넘치는 경주 남부교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이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간절히 구하옵기는 다음 주에 선교가 있습니다. 사울처럼 성도를 섬기고 위로하고 봉사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 늘 성령님의 감동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세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순종하는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